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 같은 일상의 매력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신비를 제대로 보고 느끼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상의 안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광복절 기념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얹혀있던 멍에를 깨뜨려 주셨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성시교독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억압받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음을 향한 인생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일제강점기의 흑암 속에서 해방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또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주님의 복음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터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예배와 경건과 참된 믿음의 생활과 세상을 향한 선교와 봉사와 섬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해방의 은총의 열매를 더 풍성히 의미 있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곳에 평화와 사랑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식할 수 있는 복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방탕함이 휴식인 줄 착각하여 몸과 마음을 방탕과 타락에 맡길 때도 있었고 과도하게 먹고 마시며 사치와 허용으로 귀한 물질을 낭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기도 했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미면서 좀 더 진실한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부르셔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는지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폭우로 산사태, 저지대, 주택 침수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사온데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구와 슬픔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세상 속에 세상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그럴 때마다 일순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결말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며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7, 80년이 수일같이 천국을 맛보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복절 주일로 지킵니다. 나라 일은 서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앞자래 우리의 언어와 고유한 문화를 잃어버렸고 신사 참배와 기독교 밖에 암담한 가운데 독립을 위한 독립군과 또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두 번 다시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북한 자유민주주의로 평화통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전 세계를 영적으로 주대 나가는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조금이라도 나태해졌던 우리의 심령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힘에 지나도록 열심을 내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 전 우리의 피를 아시는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피를 아시오니 풍성히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이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육상 종목 중에 계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어달리기죠. 올림픽 종목으로는 400m, 1600m 계주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전국을 며칠 동안 이어달리는 역전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계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회를 한다면 역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어달리기 아니겠습니까? 이어달리기는 출발은 같은 선에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들은 공평하게 출발하게 되지만 두 번째 이후의 주자들은 선행 주자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달립니다. 그러니까 선행 주자가 1등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주자도 1등으로 출발하고 꼴찌로 들어오면 꼴찌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흔히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어달리기의 중간 주자와 같은 것이어서 나의 선행 주자, 즉 나의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뒤처져서 가장 불리하게 출발하게 되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좋은 집, 부잣집에서 태어난 운명과 가난하고 힘겨운 환경에서 태어난 운명이 늘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운동장 안에서만 달리는 트랙 경기와는 달리 마라톤 경기는 일반 도로에서 하게 되지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있는 역전 마라톤 경기 같은 경우는 주로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저 땅끝에서부터 중부지방과 서울을 거쳐 휴전선 부근에 있는 임진각까지 여러 주자들이 이어서 달립니다. 운 좋은 주자는 평지의 좋은 조건에서 달리게 되지만 운이 없는 주자는 높은 산을 넘고 험한 길을 지나야 하는 힘겨운 조건 속에서 달리게 되지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에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시대 같은 때, 그리고 가까이에는 6.25 전쟁 같은 것을 겪으셨던 분들은 정말 높고 험악한 지대를 지나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힘겨운 주자들인 셈이고, 지금의 우리들처럼 경제 부흥의 시대에 첨단 과학 기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평지를 달리는 주자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인생이 이어달리기, 이 계주와 같거나 비슷하다면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잘난 체 하면 안 되겠지요. 결코 나 혼자 잘나서 앞서 달리는 건 아니니까요. 많은 부분 선행주자, 즉 부모나 조상이나 좋은 환경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 교육의 세습이 뚜렷한 사회와 시대일수록 정말 앞서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어달리기 중간 주자의 불공평한 현실의 배경도 분명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남보다 앞서 달리고 있다고 해서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떠는 자들은 나중에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도 가장 나중된 꼴찌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마치 이어달리기 계주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이후로도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있었던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릴레이가 계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어달리기 주자들은 선행 주자에게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달린 후에 그 다음 후발주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11장에서도 믿음이라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은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11장 32절에 이르러서도 이 믿음의 계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절을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까지 언급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어달리기는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오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계주는 운동장에서 트랙을 도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랜 역사라는 이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오랜 시간만큼 먼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각자가 달렸던 현실은 많이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과 34절에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상황은 비교적 순탄하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환경 속에 있던 자들이지요. 이런 환경이라면 믿음의 길을 경주할 만한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반면 이어지는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환경이 다릅니다.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3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환경을 믿음으로 달렸던 분들도 있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왜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누구는 좋은 시대를 만나서 좋은 조건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누구는 힘들고 악하고 또 어두움의 시대를 만나서 온갖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다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권리와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일 뿐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어달리기 경주에서도 그 경주를 지도하는 코치들은 뛰는 주자들이 이것저것 주변에 신경 쓰거나 다른 주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두 가지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무조건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계주를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만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따르고 본받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까지도 본받고 따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인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이어달리기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좋은 조건 속에서 달리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서 달리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조건과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시는 최악의 조건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달리셨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최종 목적지가 우리에게서 결코 흔들리거나 또 방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처럼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으로서 그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를 중도에서 포기하게 하고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1절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순간적인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특히 내 앞선 선행주자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또는 내게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 악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이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믿음의 구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리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짐승들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육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가난한 계층 중에 하나였던 목수 집안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신 후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온몸에 못이 박힌 채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로지 이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달려가셔야 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셨던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지금까지 수천 수만 년의 오랜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 역사 속에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그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면서 세상을 밝고 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서 평생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영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었지요. 이렇게 유명 무명의 달려갈 길을 성실하게 달려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역사는 흐르고 흘러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최종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생명을 완성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지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속에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위로와 용기로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최선을 다해 달려온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이어받게 하셨고, 오늘도 저희들이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홀로 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게 하려고 하고 또 방해하려고 하지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예수께서도 함께 하신 이 신앙의 계주를 계속 이어가는 것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성실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발을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복잡한 일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재해와 재난도 계속되는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상에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세상 살며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시련과 위기와 고통이 닥쳐와도 당황하거나 흔들림 없이 주께서 합력하여 이루실 선한 역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굽어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주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참된 마음과 믿음의 의지가 담겨진 온전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생명의 역사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 예물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되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넘어야 할 심각한 삶의 장벽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강한 의지를 주시며 세상적인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보다는 인간의 잘못과 헛된 욕심에 비롯된 인재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겸손함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믿음과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짧은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기쁨과 위로와 사랑과 좋은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대한 보고가 영상으로 짧게 있게 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역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에도 가능하면 대화를 자제하시고 좀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하는 가정이 있네요. 김용 집사님, 전태승 권사님 차남되는 김보규 군의 혼인 예식이 오는 토요일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 있는 라마다 신도림 호텔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또 많은 비에 대한 예보와 또 국제적으로 늘 복잡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힘입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주 안에서 또 뵙도록 하죠.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447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온 것이요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히 진실하게 참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